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9번째로 만나로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며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부족해질 때라고 생각해요. 은행의 잔고가 아주 빠르게 줄어들 때 마음이 불안해지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걱정이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두려워지죠.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오랫동안 또 직장을 찾지 못하게 되면 부모로서 마음이 또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또 믿음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불안한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하죠. 근데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가 풍족할 때보다 부족할 때 더 잘 드러납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충분히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막막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그리 쉽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을 만납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놀랍게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한 후에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하나님 가르셨죠. 또한 마라의 쓴 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아주 풍족한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림을 떠나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그대로,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만나로 먹이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기시며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길을 물이 없이 갈증 가운데 걸었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물이 있는 줄 알고 너무나 처음에 기뻐했지만 곧 그 물이 쓴물임을 알고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를 향해 막 원망했던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샘물이 12개나 있었고 또한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심겨져 있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물이 풍족한 이 엘림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곳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광야에서 아주 물이 풍족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냥 계속 거기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엘림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척박한 광야의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신광야라고 할 때 이 신은 신라면 할 때 그 매울 신이 아니고요. 또 뭐 새롭다라는 뜻의 신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그래서 신광야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야 할 때에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또 어떠한 척박한 광야의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정확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아서 별로 그 엘림을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계속 이 물이 풍족한 이곳에 계속 머무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었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마라도 그렇고 또 엘림도 그렇고 그곳은 그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간이역과 같은 곳이지 그들의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종착역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엘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쓴물을 경험하는 마라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듯이 또한 물이 풍족한 엘림도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둘 다 잠시 들렸다 가는 간이역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엘림과 같은 곳에 머무르게 될 때에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엘림에 머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엘림에서 갈증을 해소하며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엘림에 있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죠. 하지만 우리는 엘림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길을 또다시 통과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 순례자의 길이 항상 엘림처럼 풍족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길은 많은 때에 광야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성가대가 광야 같은 세상,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광야에서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1절 보였어요. 1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2월 15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가 제1월 1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달 된 거죠. 그렇죠? 2월 15일 마이너스 1월 15일 한 달이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떨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날씨는 참 더운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또다시 힘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말은 지금 일시적인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의 과거를 미화하며 과장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편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요. 또 떡을 배불리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애굽 땅에서. 오히려 혹독한 고역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듣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은 다 망각하고 지금 그 시절을 미화하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배고픔과 결핍이 우리의 기억을 얼마나 쉽게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과거를 미화하며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조심해야 돼요. 과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미화시켜요. 얼마나 과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의 본질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은 먹지 못하는 상황 자체의 원망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원망인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을 읽을 텐데 이 세 구절 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카운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핵심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몇 번 원망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어렵지 않아요. 다 밑줄 쳤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했어요. 지금 이 7절부터 9절 이 세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원망했다는 말을 지금 모세가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해보셨어요? 5번. 5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너희의 원망은 사실 우리에게 한 것이지만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2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남을 탓하는 척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탓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인류 역사의 맨 처음 아담에게서부터 이런 모습이 시작되었어요. 형님들,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말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아담이 겉으로는 하와를 탓하는 것 같아 보이죠? 하와 때문에 먹었다라고. 근데 하와를 탓하면서 또 은근히 하나님도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했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실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데 결국 그 남 탓 안에는 또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들, 이 이스라엘의 배고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양식이 다 떨어졌네요. 한 달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양식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배고파요. 하나님 양식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죠. 또 많은 재앙이 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은 재앙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한 후에도 하나님은 매일 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바로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고요. 또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셨고요. 근데 그 직후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는 순식간에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게 하셨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그냥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그동안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행하시며 10가지 재앙, 홍해도 가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이렇게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그러하셨듯이 이번에도 또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그러셨듯이 이번에도 또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형들, 우리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며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동안도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힘든 일이 닥치면 먼저 원망하기보다 도리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백성들을 먹이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더 깊이 말씀드렸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시사항을 여기서 주고 계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읽으면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로 보세요. A day's portion every day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필요한 하루치 양만 거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지 말래. 그날 먹을 양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치 이상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니까 오늘 필요한 양만 거두면 된다. 내일 가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규칙에 한 가지 예외를 두세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리라 했어요. 6째 되던 날은 갑절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전날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도 이때부터 이 안식일의 개념을 곧 일과 쉼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심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보세요. 아직 지금 10계명을 시내산에서 주기 전이에요. 근데 먼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연이어서 다음 주에 2부로 파트 2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형님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치의 양만 거두라고 명령하신 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4절을 비춰주세요. 4절 후반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또 테스트 하신대요.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내가 양식 공급해 줄게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내가 테스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두 가지의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첫 번째만 생각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형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들의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실 텐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먼저 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배고픈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먼저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또 원망하며 또 실패했어요. 형님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부족함과 결핍을 허락하시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우리에게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세요. 정말로 그래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저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겨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궁핍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니,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고 강해야 존중받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편리해지는 세상인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먼저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 안에 또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그 다음 장이에요. 12장 9절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도리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경험하는 그 결핍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더 그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그 연약함 속에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이 그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요, 결핍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은 실제로 고통스러워요. 가난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부족함과 결핍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빚어가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과 결핍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고 깊게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도 비슷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매년 경험하는 건데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평소보다 잠도 많이 부족했어요. 매일 낮에 최고 온도 95도가 넘는 그 무더위 속에서 땀을 정말로 많이 흘리며 사역을 해야 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정말로 많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아침에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사역지로 나갔지만 점심은 그저 미숫가루와 빵 한 조각 먹고 다시 오후 사역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기다려야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생활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환경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모든 부족함과 그 모든 결핍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몸은 피곤했지만 사역할 때마다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셨고요. 더운 날씨와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사역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기뻤던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뻤던 거죠. 돌아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이 있었기에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또 동시에 내가 많이 갖고 누리기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제가 결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은혜가 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은혜가 더 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전혀 없는 삶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과 결핍이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때때로 부족함과 결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세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삶의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시며 삶의 결핍 속에서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영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5구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의 만나는 바로 이 땅에 영의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만나와 예수님의 차이를 또 잘 이해해야 돼요. 만나는 이스라엘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시켰어요. 또 매일 먹어야 했어요. 먹어도 결국 다시 배가 고팠죠. 이 만나는 한 세대의 광야 생활을 위한 한시적인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보다 더 크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셔서 다시 3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필경교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화려하게 살 때에 만족을 누릴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줘요. 가진 것이 적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날마다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은혜요 참된 행복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는 함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불안해지는가?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이 부족해질 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결핍 그 자체가 아니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성도님들의 시선을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이 살아가는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화려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도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